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같이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이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저희 부족함은 가려주시되 하나님의 지하 능력으로서 이 말씀이 정말로 풍성하고 온전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더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도 오늘도 한 가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망치요. 맞아요. 재판할 때 사용되는 망치죠. 맞아요. 법봉. 판사들이 재판할 때 사용하는 법봉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봉이 쓰이죠. 법을 제정할 때, 법을 만들 때 이런 봉이 사용돼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재판을 하거나 법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봉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이 적용이 되고 또 법으로 인해서 재판이 되고 또 그리고 법이 세워질 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덕목. 네,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 법을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땡. 법을 지키고 법을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떤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죠. 맞아요.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법이 다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네. 대부분의 법이 어느 정도 공정함을 지키면서 잘 적용되지만 때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망을 피하는 것도 보게 되고 오히려 법을 잘 모르거나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이 시대 속에서 불공정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혹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쵸?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엔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때로는 내가 볼 때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좀 잘못됐는데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슬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왼쪽에 있는 할머니부터 그 옆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어린아이, 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분들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땡, 땡.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땡.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분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나쁜 일을 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남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쁜 일을 해서 자기에게 슬픔이 다가오면 그게 이해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했던 이유는 주변으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롭힘과 박해, 환난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이분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님들을 마구마구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아팠어요. 나는 남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성경책에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니야, 이따가 줄게요. 그 기회는 이따가 줄게요. 이따가 줄게요. 자, 지금은 화면을 보거나 말씀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공의라는 단어가 칠해진 게 보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공의라는 단어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이고 완벽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은 방식으로 보상해 주시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온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성도님들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아프고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거에 맞게 조치를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에 맞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또 우리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은 쉼, 평안을 이야기한 거죠.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지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따가 기회 줄게요. 자, 성경책을 보면서 혹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여기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때라고 했어요. 자,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날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는요, 그 목적이 처음 오실 때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요,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죄인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는요, 그 목적이 조금은 달라져요. 자, 여기 보면은 왕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계신 모습이 있죠. 그런데 주님 손에 봉이 들려 있는 모습이 있네요. 자,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가하시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날에 악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또 주님 앞에서의 의인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소요리 문답 89문의 내용을 질문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파란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에 던져져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네, 잘 읽었어요. 심판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지옥에 던져진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되는데 의인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자, 90문의 내용도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파란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파란색 글씨.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의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뭉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향유할 것이다. 자, 되게 길고 좀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몸과 영혼이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죄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초록색 글씨로 무엇이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것이 나눠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세상에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꽤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분들은 조금 그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가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저분들은 되게 괜찮은 분들인데 저런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맞아요.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또 그 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죄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각자 그 죄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내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형벌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아픔, 슬픔, 그런 고난들이 분명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반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말씀 읽을 반 한번 손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6학년 1반, 4반, 5학년 2반, 4반, 5반, 4학년 다 읽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부를게요. 6학년 1반, 4반,
5학년 2반, 4반, 5반, 4학년 6학년 3반도 네. 자, 요한계시록 22장은 신약성경 맨 끝에 있어요. 쉽죠? 신약성경 맨 끝에 있어요. 신약 423면에 있습니다. 423.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42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아까 마음이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이 확 밝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어떤 것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것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 놓지 않고 예수님 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에 맞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일, 슬프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갚으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느끼고 또한 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